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원칙을 잘 이해하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갇혀있던 세상에서 날아가듯이 우리가 병으로부터 날아갈 수가 있어요. 회복돼 버리세요. 마음만 먹으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만 열어주면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퀴즈를 좀 내볼게요. 왼쪽 나무와 오른쪽 나무가 같아요, 틀려요? 그럼 왼쪽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오른쪽 나무는요? 칙. 왼쪽 나무는요? 등. 근데 반대로 지금 얘기하셨어요. 왼쪽이 칡이고 오른쪽이 등나무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예, 반대로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맞습니다. 그러니까 칡은 언제나 오른쪽으로 돌아요. 아무리 거꾸로 갖다 놔도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아요. 그러면서 커요. 오른쪽이 등, 왼쪽이 칡. 그래서 칡을 갈이라고 그래요, 갈. 그래서 칡과 등나무는 항상 반대로 돌기 때문에 그들은 합해질래 합해질 수가 없어요. 갈, 칡갈, 등, 등나무 차이다. 칡과 등나무는 줄기가 서로 얽혀 자라는 특성이 있다. 정확하게 관찰해보면 칡의 줄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 줄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네.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까요? 칡이니까.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언제나 너는 오른쪽으로만 돌아야 된다. 등나무는 왼쪽으로만 돌아야 된다. 이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자연에도 원칙이 있는데 이 원숭이는 그 원칙을 알아요. 쟤들은 이 독성이 있는 이파리를 먹어요. 그래서 그 이파리를 먹으면 속에 독이 생기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찾는 게 뭐냐면 숯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 떼고 남은 숯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해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숭이들이. 걔들을 세미나에 보내가지고 알아왔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알아들었어요. 사람은 왜 잘 못 알아듣죠? 죄가 많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들은 그 원칙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다 이러한 하나님의 치료법을 넣어놨어요. 자연계의 단순한 치료제들은 유독성 약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흔히 느낄 수 있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병 증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도 숯을 잘 활용하면 자연계에서 해독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독성 있는 식품을 먹었다든지 그러면 숯을 먹는 게 좋고, 또 이 벌이라든지 이런 게 쏘여 있을 때는 숯을 붙여놓은 게 또 가라앉기도 하고, 또한 좋은 게 진흙 덩어리예요. 그래서 얘들은 진흙도 먹어요, 이렇게. 또한 먹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하이퍼 나무잎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이퍼 나무잎은 어떤 데 쓰이냐면 먹는 게 아니고 쟤는 뜯어다가 얼굴에 문질러요. 그래서 이 피부병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곤충들이
물지 않아요. 독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사용되는 것이죠. 얘들은 자연을 이렇게 잘 활용하는 거예요.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인간에게 자연 치료제들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신다.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0 몇 년 전이에요. 우리가 진돗개를 길렀거든요. 근데 진돗개가 이 뒤 지금 정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뱀하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이 개가 이거 진돗개 아닌가 봐. 뱀한테 물리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탱탱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러다 죽겠구나. 근데 얘가 저 위에 포도밭 위에 그쪽으로 막 튀어가가지고는 풀을 씹어 먹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1시간 후쯤 이가 싹 가라앉는 거예요. 뭘 먹었을까요? 해독제를 먹었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들에게는 이게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먹고 싶어 했거나 눈에 보이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자연계는 이런 원칙이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가 많아서 자기 욕심대로 먹고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추종자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며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자연계 가운데 많은 치료제들을 공급해 주셨다. 우리들은 안전한 마음으로 과거의 인간이 사용하여 온 조제약들을 중단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조제약을 먹지 않고 자연계를 잘 활용하면 여기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가운데 회복제들을 많이 놔뒀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준비하신 치유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는 저들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지금 현 입장에서 우리가 동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 입장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뉴스타트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잘 활용만 해도 회복될 수 있어요. 이거 뭐죠? 왜 저렇게 됐죠? 안 쓰니까. 녹슬었어요. 안 쓰면 녹슬해요. 하루 종일 운동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죠? 녹슬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녹슬해요. 우리 인간은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낮에도 누워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운동이 필요하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해요. 활동은 우리의 생존 법칙이다. 신체의 모든 기관은 제각기 맡은 기능이 있으며 그 기능의 수행에 따라 각 기관의 발달과 힘이 좌우된다.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힘과 활력이 생기지만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와 죽음으로 기울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활동을 해야 돼요. 방 안에 있는 것은 참 좋지 않아요. 제가 이걸 가끔 얘기 드리는데 방에 있으면 잡념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볼 때 외에는, 잠을 잘 때 외에는 나와 있어야 돼요. 걷거나 또는 여기에서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가끔 감자를 캔 거를 이 주방에서 내오면 우리 저 밭에서 캔 감자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기대되죠? 옛날에 정말 시골에서 깡시골에서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았었던 그 밭에서 캔 것 같은 아주 맛있어요. 그 밭에서 우리 가끔 수확철이 되면 저렇게 우리 참가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감자를 캤습니다. 이거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겠죠, 좀. 그런데 이걸 자기 몸을 생각하면 이 일을 자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진 다음에 우리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했는데 그것은 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우리에게 땀을 흘리는 건 이건 아주 중요한 회복의 방법입니다. 여기 쉼터에 오니까 마음은 쉬어도 몸은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알잖아요.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때로 이러한 좋은 환경들을 잘 활용하고 노동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근데 노동이 무익한 것은 싫은 일을 억지로 반복해서 할 때 스트레스가 엄청 와요. 하루 종일 호미질을 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또는 하루 종일 그 나무 전질을 하고 그러면 이 일이 고통이 돼버려요. 그래서 노동을 상당히 우리는 죄악시해버리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노동이 원래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노동이 가장 큰 유익이 되려면 조직적이요 유쾌한 것이어야 한다. 5개의 활동이 가장 좋다. 그것은 약화된 기관들을 사용함으로 강하게 되고 마음이 그 속에 집중되게끔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손으로 하는 노동이 단순히 힘든 일로 전락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노동은 유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정신에 문제 있는 분, 정신이 완전히 문제 있는 분도 있지만 약간씩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가장 유익하냐면 정신은 많이 썼는데 이거 무익하는 데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잡념을 많이 돌린다든지 또는 누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 속에서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잡념으로 두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실제로 생활에서 그걸 나타내 버린 거예요. 갑자기 죽일 놈 하고 대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잘못하면.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건 손으로 움직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 고통 속에 하는 것은 이것은 무익해요, 우리에게. 그러나 이 일을 내 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든 경우에는 잘 지도된 육체적 운동이 효과적인 치료 수단임이 입증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건강의 회복에 필수적이다. 의지가 손으로 하는 활동과 함께 작용할 것인데 그런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력을 일깨워주는 일이다. 의지력이 잠자는 상태가 되면 상상력이 비정상적으로 된다. 그리하면 질병을 저항하기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머리에서 상상하고 나쁜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끌어오고 그러면 이 머리의 생각과 실제 행동 간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손으로 만지거나 이것을 일을 하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상상력을 퍽 많이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에 약하거나 정신에 문제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시켰거든요. 근데 한 분은
이것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루 종일 나가서 잡초를 뽑았어요. 진짜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들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이게 원래 습관이 잘 안 되니까 이걸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게으름 피우고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주 해보세요. 본인이 퍽 많은 유익을 받아요. 근데 일을 너무 많이 하면 그것이 대부분 돈 벌기 위한 거라든지 생계 수단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퍽 해를 입히는 것이에요. 매일 지나치게 자기 힘에 겨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일하게 된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써야 할 힘을 앞당겨 쓰고 있으며 빌린 자금으로 생활하게 되며 자기가 힘을 필요로 하는 때에 힘을 쓸 수 없게 된다. 드디어 생명을 잃게 되거나 몸을 망치게 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 속에 우리들에게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하게 하면 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이제 나머지가 이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제. 그런데 이것은 이 정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게 무슨 세포인지 아세요? 이 암세포예요. 그래서 암이 우리 몸 안에 저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푸른빛이 띈 게 뭐죠? 이게 암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T인파구 같은 건데 이게 암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특별히 우리 몸 안에는 이 유전자 속에 P53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P53이 암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봅시다. 사람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끊임없이 분열하고 성장하다 사멸한다. 세포는 DNA들로 이루어진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17번 염색체엔 P53 유전자가 있다. P53은 암 억제 유전자로 불린다. 손상된 DNA를 수선하거나 DNA 복구가 불가능한 세포가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 죽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P53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손상된 세포가 무한 분열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암세포가 되어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암 유전자의 왕이다, 뭐 이런 별명도 있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암들이 이제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아일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아주 다양한 암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최근 연구 결과 암 발생 돌연변이의 절반 정도가 P53에서 발생한다고 밝혀졌고 P53은 현재 학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유전자이기도 하다. P53의 문제네요. 그러니까 P53은 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몸의 세포에 세포를 조절하고 있는 세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세포가 이제 증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늙으면 새 세포가 태어나야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얼굴 세포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다면 이거 다 낡아 빠져버렸겠죠. 그러니까 새로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늙으면 또 세포를, 늙으면 또 세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 주기, 이것을 결정하는 게 P53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P53이 너 한 번 분열해서, 너 두 번 분열해서, 그리고 너 10번 분열하면 이제 죽어. 그리고 죽이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세고 있는 세포가 P53이에요. 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이 세포가 자라다가 죽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나 죽을래. 야, 너 죽으면 어떡해? 살아. 그래 P53이 자꾸 달래주는 거야. 그러면 또 조금 살다가 또 죽을래. 그래서 죽지 마. 근데 이번에는 걔 혼자 그런 게 아니고 또 옆에 녀석이 그런 거예요. 나도 죽을래. 왜? 주인이 너무나 성질을 자주 내. 그러니까 못 살겠어. 나 죽어야 되겠어. 그 옆에 세포도. 그러면 나중에 이 P53이 지친 거예요. 야, 너희들같이 말 안 들은 내가 어떻게 데리고 사냐. 그리고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53이 에라 모르겠다. 나도 너무나 지친다. 그리고 포기를 하면 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P53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암을 억제도 시키고 유발도 시키는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P53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암 억제 유전자로 손꼽히는 P53은 유전체의 돌연변이를 막아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전체의 수호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네, 그래서 유전자를 자꾸 돌봐주는 역할을 한다. 수호자다. P53은 세포 내에서 세포 분할을 유도하거나 세포 주기를 멈추게 하고 손상된 DNA를 수선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DNA 복구가 불가능한 세포, 즉 망가진 세포는 분열하면 안 된다. 이게 분열하면 암이 되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암세포의 약 80%는 P53 유전자가 상실되거나 변이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암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는 이 P53이 변형돼 버리면 암을 유발시키는 것이에요. 80%나. 그래서 P53이라는 책이 요즘에 아주 잘 팔리고 있어요. 이걸 더 좀 자세히 우리가 봅시다. P53 유전자는 P53이라는 암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로 인해 만들어지는 단백질인 P53의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세포 주기를 조절합니다. 세포 내 DNA를 손상시키는 신호에 반응하여 다양한 하위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세포 주기를 조절합니다. DNA에 손상이 발생되면 P53 유전자는 특정 유전자의 기작을 방해하여 세포 분열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손상된 유전자가 분화 및 복제가 되지 않도록 막습니다. 두 번째, DNA 손상 회복을 합니다. 이로 인해 유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세포 사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세포 사멸이란 변이된 세포가 계속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건강한 세포는 손상된 세포를 대체하기 위해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세포가 악성 형질로 전환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손상된 DNA를 발견하게 되면 DNA를 활성화시켜 수선하기 위한 다른 단백질을 유도합니다. 만약 손상이 수선하기에 너무 치명적이면 P53 단백질은 세포가 스스로 파괴되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TP53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 발생적인 원발성 종양의 약 50%에서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관찰되며 일부 종양, 특히 유방암, 폐암, 대장암의 경우 돌연변이율이 85%에 미치는 등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세포의 암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무섭네요. 그러니까 P53이 원래는 회복시키는 유전자인데 이게 변형이 되면 암으로 발전된다. 그러니까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게 오히려 해를 입히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왜 변형이 됐을까요?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고 험담을 하고 이제 살기 싫다, 낭망을 하고 그러면 죽고 싶기 때문에 이 일이 잦으면 이 P53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 쏘는 거네, 결국. 왜 우리가 죽고 싶죠?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죽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엄청 많이 싸운 사람이에요. 그 젊어서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어떻게 같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 벌써 죽었어요. 둘 중에 한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큰 싸우다 보면 남자들은 싸우면 욱욱 하고 소리만 지르지 여자들처럼 1번 왜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2번 그 이웃집 여자를 왜 쳐다봤느냐. 어떻게 그렇게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싸우면 저는 하얗게 이게 하얘져 버리는데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야지, 남자는. 빽빽 소리 지르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탁 상대방을 찔러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 싸울 때는 잘 외우고 이제 싸워야지. 순서를 다 외워놨는데 그 다음에 막상 싸울 때면 또 이게 하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지 아세요? 칵 죽어버릴까? 상대방이 미우니까 보는 앞에서 죽어야 돼. 너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칵 죽으면 저 마누라 가슴에 못을 박고 죽는 거야. 해보셨죠, 여러분? 안 해본 것 같은데 전부 다. 그럴 때 세포는 느낄 때 미워하는 것만 봐도 세포는 죽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게 인위적으로 되지 않아요. 용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P53을 그러면 다른 동물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몇 배나 덩치가 큰 이 코끼리를 한번 P53 숫자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P53에 그러니까 암 발병률이 코끼리는 5% 미만이에요. 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데 왜 5% 미만일까? 그래서 P53 숫자를 세봤더니 코끼리는 40개, 인간은 2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53 숫자가 인간은 적고 코끼리는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이걸 좀 봅시다. 코끼리의 암에 대한 비밀병기가 바로 좀비 유전자라고 합니다. 코끼리는 좀처럼 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과학자들이 드디어 왜 그럴 수 있는지 알아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17%가 넘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 사망하는데요. 코끼리가 5% 이하라는 사실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심지어 코끼리들은 잠재적으로 암화될 세포가 100배나 더 많은데도 말이죠.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코끼리들이 손상된 DNA가 암이 되도록 멈춰주는 종양 억제 유전자 P53의 복제본을 20개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인간을 비롯한 다른 동물들은 이를 하나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포는 손상이 탐지되자마자 죽기 때문에 암이 될 가능성은 제로이죠. 시카고 대학의 연구는 P53이 또한 LIF6라고 불리는 비활성 위 유전자가 살아나도록 만듭니다. 이 세포 손상이 P53에 의해 감지되면 LIF6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LIF6는 결국 목표 미토콘드리아에 구멍을 내어 죽어버리게 만드는 단백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암에 대한 이러한 유전자 저항성은 코끼리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닌데요. 벌거숭이 두더지쥐나 회색 다람쥐와 같은 작은 동물들도 또한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암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의 유전자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인간의 암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지를 알아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래요.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화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공격을 받고 있네요. 그것을 막고 있는 게 P53인데 한계가 넘어가면 P53이 변형이 돼버리면 그때서부터 암이 생긴다. 그러면 왜 화를 내죠 우리? 왜 폭발하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세상에 마음에 맞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뇌는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편도체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그 편도체가 감정을 조절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편도체를 파괴시켜 봤어요. 원숭이 편도체를. 그랬더니 원숭이가 제일 무서워한 게 뱀이에요, 뱀. 근데 뱀을 먹어버린 거예요. 도망가야 할 원숭이가 두려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편도체가 그런 감정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사람도 이 편도체 문제가 생기면 정신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르바우 비테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른바 우르바우 비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병은 편도체에 파괴가 일어나는 병으로서 이 병에 걸린 환자는 상대방의 표정으로 감정을 읽지 못한다. 즉 다른 사람이 웃거나 화를 내도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말이다. 성질나서 막 화를 낸 사람 앞에 가서 씩 웃고 있으면 두들겨 맞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을 못 읽은 거야.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고 못 읽고. 그래서 이 우르바우 비테병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한 특별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사람들이 자극을 하면 성질을 내는 거예요. 또는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것은 쥐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요. 그래서 쥐에다가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전기 자극을 시키는 센서를 달았어요. 위에는 스위치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되면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쾌락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회로니까, 감정을 조절하는 회로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계속 누르면 이 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구멍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눌러주니까 구멍 쳐다볼 때마다. 우리 이 뇌는 너무나 간단해요. 어느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정도 드러냈다가 웃기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감정을 계속 드러내면, 성질을 내면 P53이 망가진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하루 종일 곱씹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일 놈. 누군가가 조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것이에요. 정신적인 성향에 의해 습관이 형성되고 관습과 감정과 의도들이 다소간 영향을 미친다. 때로 어떤 행동의 노선이 매일같이 계속 추구된다. 판단해봐서 옳아서가 아니라 그저 습관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의무보다는 감정이 지배권을 쥔다. 그래서 항상 성질낸 사람은, 항상 우울한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지 않고 이 감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항상 우울해지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이게 품성이에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왜 하나님밖에 없느냐? 이 통로를 이용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사단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향하면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암에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P53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돌아오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단이 그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지 아니하도록 감각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는 이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내고 슬퍼하고 웃고 이러한 모든 그런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력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분노가 일면 다른 감정들을 느끼지 못한다. 많은 경우 상심, 슬픔, 고뇌, 억울함, 두려움 같은 감정 때문에 분노가 생긴다. 분노에 대응하는 것이 다른 감정에 대응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분노가 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분노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분노 자주 하면 사람들이 나하고 사귀기를 꺼려하는 것이에요. 아주 그것은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왜 분노가 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분노를 내지 않으면 출세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는데 왜 내가 분노를 내느냐? 그것은 통로를 지금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불러야죠. 우리 이걸 영상으로 좀 봅시다.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칠 만한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행동에 중독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노를 표현하면 극도의 쾌감이나 만족감, 안도감을 느끼면서 분노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엘마 게이츠는 감정 분석 실험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사람이 말할 때 나오는 미세한 침의 파편을 모아 그 침전물을 분석했더니 평상시엔 무색이었지만 화를 심하게 낼 때는 짙은 갈색으로 나타났다. 더 놀라운 것은 갈색 침전물을 실험용 흰쥐에게 투여했더니 금방 죽었다는 사실. 분노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 건강에 해로운 온갖 독소 물질이 생성되며 실제 분노에 중독된 사람들은 각종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심각하네요. 쥐에다 조금 넣었더니 죽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감정을 조절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과학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성질내게 했습니까? 사단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상함을 받고 우리의 기질이 실현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인내하고 참고 겸손하며 온유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이 감정을 폭발할 만한 감정, 분노를 낼 만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온다. 누구든지.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르쳐준 이 감정 해결법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뇌와 마음의 구조를 조금만이라도 이해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 있다. 영감받은 사도는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시는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한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것은 진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감정에 좌우되지 말아야 되겠죠. 이게 체험적 지식이에요. 그런데 흥분하고 조금만 좋아도 사람들이 이 쾌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 흥분 속에서 이 무슨 집회 같은 거 하면 막 우왕좌왕 별의별 소리를 지르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진리 속에서 그 진리를 받았을 때 이 기쁨,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병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군요. 즉 감정을 조절 못하면 암으로 죽으니까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게 만드니까.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조절해야 돼요. 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 능력을, 그 감정의 통로가 열어지면 사단은 그 다음 것 집어넣어서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러한 술수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의 능력을 행사하여 인간의 상상력에 역사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부패시킬 것이다. 몸과 마음을 그래서 부패시키는 거예요. 여기 한 암 환자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폐암인데 복수가 차는 거예요. 이제 폐암이 오래되니까. 그래서 어느 다른 이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계속 이 잘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이 진리라도 제대로 알아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병원 의사가 쉼터로 가라고. 거기 가면 진리를 잘 배울 수 있게 가라고. 근데 이분이 여기 왔는데 정말 병색이 짙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힘든 게 굽히지를 못해요. 굽히면 이 복수가 찬 게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 그때 어떨 때는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굽히지를 못해요. 근데 이분이 진리를 배우는데, 이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과 같이 왔는데, 부인과 이 남편이 얼마나 사이가 좋아지는지. 그러니까 서로 용서를 했겠죠.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축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어디서 물 빼고 왔냐고. 나 물 안 뺐는데요. 물이 빠졌는데 왜 그러냐고. 젖은 물이 다 마른 거예요. 이게 복수가.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이 꼭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뒷마당에 가면 등이 없어서 너무 깜깜해 밤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등 땅에다 박아놓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 해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여기서 부부 세미나 할 때 간증을 했는데 오늘 그거 좀 들어봅시다. 원래 저희 부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는데 작년에 남편의 암 선고로 둘이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때부터 어느 순간 저희들이 마음속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 그게 틀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를 많이 옆에 있음으로 그 자체가 그냥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며 행복하게 하나님을 알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조금 불편해서 병원 갔어요. 근데 말기 암 환자래요. 그래서 갑자기 저는 말기 암 환자가 돼갖고선 그럼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늦었대요. 그래서 저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진짜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되게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그 방법을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왔던 이유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방법을 알게 돼서 이게 길이구나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부부간의 관계는 어차피 제가 암 선고 말기 환자가 되면서부터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었어요. 그냥 저는 3개월 살지 4개월 살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1년 정도도 같이 지내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음으로써 행복하고 뭐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옆에서 같이 살아주면 된대요. 그러면 이 시련은 유익한 거예요. 이런 시련을 만약에 억울하게 분통 터지게 받아들이면 더 빨리 죽어요. 그런데 이 시련을 이렇게 감사하게 여기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감정을 넣어주고 분통 터지게 했고 암도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돌아서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법이 이게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낙담 문제요 옳지 않은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되는 힘을 당신의 종들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고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사업에 대한 원수들의 계획이 잘 놓여지고 굳게 세워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중 가장 강한 것이라도 뒤집어 엎으실 수 있으시다. 왜 낙담은 죄죠?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낙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죠. 하나님께서는 살려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인데 그 통로를 막아버리고 낙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이미 회복의 준비를 해놓으셨다고요. 이것만 받아들이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유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 부부를 보자고요. 이분도 여기서 회복돼가 분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너무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암이 걸린 게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만약에 이 암에 안 걸렸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저밖에 모르고 암만 보고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주위 사람을 보지 않고 이렇게 갔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암에 걸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이야. 너무 행복하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굳세게 알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정말 애들에게 이 행복한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행복한 가정.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암이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시련은 잠시 후에 끝나요. 양단간에. 그렇다면 이 시련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예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낭망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희망을 갖자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면 이 땅에서 승리뿐만 아니고 하늘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해야 이 사단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사단이 넣어주는 감정대로 휘둘리고 말았습니다. 미워하고 갈등하고 과거의 나쁜 추억만을 끄집어내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만 갖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사단이 주었건만 우리의 감정을 너무나 농락을 당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생각대로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다시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